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안드레였습니까? 오늘은 다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참 나이 어린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거나, 그리고 다수의 사람 앞에 망신을 당한다거나,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죠. 어제 우리가 강북 78주년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망해서 수치를 당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면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러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또 죽을 만큼 굉장히 아픕니다.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그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부족함에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무능하고 또 부족한 지도자들이 서서 국가를 경영하고 하면 대부분 빈틈이 보이고 허술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굉장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무능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수치를 당했으면 빨리 그 수치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그 수치에서부터 다시금 일어나야 되고 빨리 수치를 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라라는 그런 승낙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은 그의 대적들, 이스라엘이 흥왕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았던 산발락과 도비야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무너진 성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성을 재건하자라는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신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먼저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돌아봅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면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 느헤미야 시대의 당시는 예루살렘 성이 저런 형태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골짜기 문 여러분 보이십니까? 골짜기 문 밑쪽에 왼편에 여러분 쪽으로는 오른편 쪽에 보면 골짜기 문이라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쭉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한 바퀴를 돌고 다시금 골짜기 문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려면 진주성을 그냥 서쪽 문에서부터 쭉 돌아서 서쪽 문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면서 본 게 뭡니까? 저 성벽을 이렇게 쭉 돌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목격하는 것이 있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성벽을 쭉 도는데, 따라서 쭉 도는데 성벽이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느헤미야가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그 모습을 지금 쭉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만 느헤미야가 여러분 진짜 그 무너진 성벽에서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저들의 존엄과 영광이 무너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저들의 존엄과 영광을 이방인들이 짓밟고 들어와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비참함과 참담함이라는 숯불이 엄청나게 자라나 있는 그 모습을 예루살렘 성을 쭉 따라 돌면서 보고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을 둘러보는데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방백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귀족들에게도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도 아무에게도 그 일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자신에게 주신 마음과 그가 행할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결코 가벼운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행하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중에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성벽을 쭉 돌고 난 이후에 후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후회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겠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한 그 시점이겠죠. 그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계획을 그들에게 이제 알리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저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공경과 수치,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공경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도성을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죠?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세력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바벨론의 말 발굽에 의해서 무너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원인은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그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신 결과가 여러분 어떻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심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저들은 공경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들이 당하고 있는 공경과 수치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다시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시 쌓아 올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지만 그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자라는 의미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성을 다시 쌓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섬기며 모시자라는 의미가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 성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왕이 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서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짓밟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존엄과 영광을 빼앗기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면 저들을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신다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장이 있습니까? 예, 보장이 있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라는 선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움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건축하는 일을 승낙하였다라는 거죠. 허락하였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보증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금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아예 허락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일을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두신 그곳으로 다시금 돌이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다, 그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로 다시금 돌아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은 여러분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무슨 일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이 모습을 가지고 선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이 여러분 선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그 백성들이 일어난 이 일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일을 저들이 함께 하자고 모두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 세력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대적들 말입니다. 원수들의 세력은 이 일을 방해하는 거죠.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유다 백성들의 이 일을 없이 여기고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왕에 대한 배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협박하고 그냥 위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것은요, 그 쓰임새는 악한 것인데, 이 대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짜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험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하는 게 여러분 대적이에요. 원수요. 대적 자체는 그 쓰임새가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대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협박에 대해서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단호하게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답이 굉장히 단호하죠.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여러분 단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낼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일에 대해서 실패할 것이다. 우리를 조롱하고 너희가 업신여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낼 것이다. 왜?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한다.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의 일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은 이래야 돼요. 대적에 대하여서 굉장히 단호하게 고백해야 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대적에게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과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딱 명확하게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만의 온전한 세상이 바로 예루살렘이야. 그렇게 해서 대적이 그 어떠한 틈도 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딱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부분들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경을 당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땅, 이 백성,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였어요? 이 세계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였대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세계 가운데 왕노릇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우리도 마찬가지, 죄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우리는 수치와 공경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백성이에요.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수들은 비웃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하여서 원수들은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교회, 엄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안으로 공경과 수치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부르셨다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과 영광을 얻는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 우리의 존엄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존귀함이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으면, 세상 밖에 있으면 누가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누가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줍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공경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나라를 완성시키고 영원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의 새로운 나라,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존귀, 우리의 존엄, 우리의 생명, 영광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존귀와 영광을 결단코 여러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그의 나라, 그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교훈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 마음에 주신 같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무너지지 않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백성들은 교회 구석구석을 좀 돌아봐야 되지. 오늘 우리 교회에는 빈틈이 없는지, 오늘 우리 교회에는 무너진 곳이 없는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가지고 섬기게 만든 진주 은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선한 마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마음, 내가 어떻게 진주원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인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주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여러분 영광스럽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헌신되어야 돼요. 네. 그런데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헌신되려면, 충성하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릴까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마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진주원의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나? 내가 어떻게 그 부족한 곳을 내가 더 채울 수 있을까? 이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건물도 여러분 교회의 백성들이 모이니까 구석구석 돌아보는 거 필요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욱더 생명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 예수를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뭐 있는가? 그거 여러분 눈으로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꼭 필요해요. 그래야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열정을 모으고 손들을 계속 모으면 거기에 여러분 뭐가 생겨요? 거기에 교회에 헌신된 무리들의 그 열정들이 막 하나로 모여져요. 그 열정들이 하나로 딱 모여지면 계속해서 여러분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작은 바람으로 끝나는, 싹 불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한둘 이렇게 계속해서 모이면 계속해서 큰 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대한 허리케인이 되고 타풍이 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공경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항상 여러분 뭐예요? 주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도 거기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항상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시 여러분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 주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삶에 있어서 무너진 성벽이 보이면, 틈이 보이면 그걸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무너진 틈 사이로 여우는 들어오는 것이고 마귀는 들어오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은 들어오는 것이니까 내 신앙의 성벽에 있어서 뭔가 틈이 보이면 메꿔야지. 그걸 어떻게 메꾼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메꾸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서부터 메꾸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중요하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아요. 어떠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더라도, 어떻게 망가진 모양이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자.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다시 시작하자.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는고?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 말씀에 여러분 가슴 뜨거움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손 놓고 있었다. 그저들이 공경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성벽 쌓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유 그러려니 내 인생이 뭐 그렇지. 그러고 그냥 온몸으로 그 수치와 공경을 떠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우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닥사스다 왕도 이것을 허락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맨날 이 단에서 여러분 외치는 게 뭡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교회 단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거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구나.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 그 모자람에서부터 다시금 내 영혼을 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의 능력으로 좀 채워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죠. 마음이. 그런데 이 주의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가슴이 냉랭해.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기 전에 맨날 말씀을 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왜 그럽니까? 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말씀이 내 가슴을 탁 휘어잡으면
말씀의 냉랭함이라는 게 싹 사라지고, 그죠? 뭔가 주님을 향한 뜨거움들이 막 일어나죠. 소망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도 주의 백성이 반응이 없잖아요.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든요. 어떤 형태로도 선포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격려가 될 수 있는, 때로는 책망이 될 수 있는, 때로는 꾸준히 될 수 있는, 때로는 내 인생을 더욱더 바르게 세우는, 때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지시는 여러 형태의 말씀,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여서 뜨겁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백성 가운데는 반드시 뚜렷한 특징으로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여러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냐면 반대급부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냉랭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게 돼요. 말씀을 여러분 뜨겁게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그게 계속 쌓여갈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냉랭해지고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말씀 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들이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그건 내 영혼이 고장난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절대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절대 서 있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강박함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냉랭한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가슴이 반응해야 돼. 반응. 이 여러분 중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대적들이 막 때로는 시험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비웃고 막 그래요. 그죠? 많이 여러분 대적들은 우리를 굉장히 없이 여겨요. 막 비웃고 막 그래요. 위협하고 막 때로는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여러분 단호해야 돼요. 행동에 있어서 단호해야 돼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선한 마음에 있어서 네가 도대체 뭐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여러분 단호해야 한다고요. 내 선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의 선한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단호해야 된다고요. 단호해야 된다고.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상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 세상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춰, 네가 짓게 뭘 한다고? 네가 뭐 한다고? 대적이 우리를 조롱하고 막 비웃는 이 일에 있어서 단호해야 해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내 신앙의 고백도, 그 신앙의 고백과 내 행동도 단호해야 돼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한 이 마음을 지키련다. 나는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련다. 나는 이렇게 충성하련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련다. 주님 앞에서 그죠? 주님이 그게 맞다 이라면 하면 되죠.
그죠? 하면 되죠.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계속해서 비웃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대적들의 어떠한 여러분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단호한 신앙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넉넉히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신앙을 지켜내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내 손을 어떻게 같이 보태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보여요. 그죠? 교회를 유심히 살펴보고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또 영적인 눈도 가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무엇보다도 먼저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충성된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헌신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또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먼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가져서 주님 앞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충성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